하박국서 3장 오늘은 16절에서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6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하박국서 마지막 장입니다. 하박국서 1장에서는 유다의 악한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유다의 악한 현실은 인정하지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갈등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 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묵시가 정한 때가 있고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에 와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3장에 들어와서 부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박국은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현실 세계는 폭력이 있고 불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역사가 전개될 것입니다. 유다가 징계를 받을 것이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세상에 의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듣고 있는 소식이 정말로 떨리는 소식, 두려움이 있는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이처럼 떠는 이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6절 중반절에 보니까 바로 환난 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는 환난 날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사실은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아직 역사적인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 환난 날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신체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뼈가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그의 처소에서 떨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심하게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이처럼 큰 충격을 받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두렵고 떠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도 되도록이면 감추려고 하고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되도록이면 죄와 심판의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으니까 죄, 심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17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처해야 될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유다 지역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유실수들이었습니다. 그 나무들에서 나는 열매들은 일상 식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였죠. 그러기에 그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다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밭에 먹을 것과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는 농경생활이나 유목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작물과 가축들입니다. 그것들은 생존과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그것들이 없어진다면 그야말로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점령한다면 이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약탈을 당하거나 파괴를 당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활의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인 파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간이 완전히 텅 비어버립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결과입니다. 이 무서운 환난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온 것이고, 이 심판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죠. 그래서 하박국선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17절의 상황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두운 가운데 절망하게 하는데 18절은 그와 다르게 밝은 빛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17절의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렇죠? 11절의 상황은 반드시 올 거예요.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여기 구원의 하나님에서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자유, 해방, 구원, 번영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반드시 환난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하박국이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박국은 절망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악인이 들끓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장차 오는 역사는 환난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 역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큰 어떤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경륜의 역사의 틀을 보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하박국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비록 현실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흘러가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방인에 의해서 나라는 짓밟힐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황, 기근 같은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절망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춥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계속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박국은 기도 중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누구를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박국서 1장 11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1절에 보면 1장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숭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역시 육신으로 우리의 힘을 삼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지혜나 경험이나 재물을 우리의 힘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사슴이 나옵니다. 사슴은 결코 호랑이처럼 힘이 있지 않습니다. 말처럼 몸집이 크거나 거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높은 산을 오르는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높은 곳, 나의 높은 것은 원어를 보면 나의 높은 것들, 복수로 해석을 합니다. 사슴이 튼튼한 발로 반석이나 거칠은 언덕 위를 높은 언덕들을 이 바위를 올라가 경쾌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런 곳을 다닐 수가 없죠.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고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고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죠. 그다음 여기에 나의 높은 곳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이 나의 높은 곳이란 어떤 이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오늘날 말씀을 볼 때 이 시대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히 내가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곳과 나의 모습이 어떤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사실은 나의 높은 곳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신자로서 살아가기에 현실적인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실 것을 사실 믿고 나아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실은 그 높은 것을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구원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힘과 은혜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죠. 그죠?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서 나의 힘을 주셔서 온갖 두려움과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의 산을 넘게 하신, 내가 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넘어가게 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높은 곳, 높은 산에 서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전경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역사를, 현실 세계를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야를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목을 주셔서 비록 세상의 현실은 가슴을 답답하게 해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 속에 살면서도 역사를 초월해서 내려다보는 차원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는 거죠. 마지막 19절을 보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인하여 극한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 기쁨을 얻게 되기를 표현합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가 지휘를 위해서 수금에 맞춘 노래라고 선지자가 일종의 음악 기호를 써 넣은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박국 3장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박국 3장의 내용이 노래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르라는 거예요. 노래는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시편처럼 이스라엘 회중들이 부를 노래를 만든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의 승리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을 때 그들의 앞을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뒤따라온 애굽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로 이때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찬양. 이것이 바로 어떤 공동체적인 회중적인 노래의 특징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행하신 사역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뇌이게 하는 도구였어요. 잊어먹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글을 외우는 것보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분명하게 그리고 오랫동안에 지속적으로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노래, 찬양을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을 계속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래입니다. 이것이 노래의 목적입니다. 오늘 하박국 3장에 나오는 이 노래 역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 불러야 될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는 고백에 찬양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주어지는 상황은 사실은 마음에 낙심을 주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베푸신 그 생명의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되지만 그곳에서 건지시고 찬양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현실 뒤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역사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컸어요. 더 풍성했어요. 그러므로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그분을 붙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